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소명론입니다. 소명론. 소명론 그러면 사전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 옛날 왕정 시대에 우리나라의 왕정, 중국의 왕정들 그렇게 할 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문은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얘기할 때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 한 인간을 불러서 왕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해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소명의 경우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부나 또는 뭐 수도원 수사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하면 혹은 수도원의 사제가 되려고 하면 이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 즉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죠. 개혁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런 성직자, 다시 얘기하면 목사를 포함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을, 즉 장로나 또 뭐 집사나 뭐 심지어 교사나 등등 이 모든 것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죠? 직분을 주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일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사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즉 마틴 루터의 경우는 이 소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 즉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어서 그 영역 혹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임명해 주고, 그걸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 이렇게 확장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의 경우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그리고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 곧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명의 경우는 보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 주신 은사 또는 직분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자라 또는 순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명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소라고 그럽니다. 내소. 내자는 아내 내자입니다. 아내 내자인데, 이 내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고 명령해 주시는, 그리고 사역을 시키는 내용을 일컬어서 내소라고 합니다. 이 내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이고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에 그 개인에게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이 일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소,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 그것을 외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제 끝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적인 소명으로만 확정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 두 가지가 확증되어져야 이분이 소명자구나, 이분이 사명자구나 라고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명자 그리고 사명자가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될 때는 10중 8구에 그것은 거짓 소명자 내지는 거짓 소명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부모가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창조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두의 경우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요. 아멘. 그리고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네? 말씀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른 만물들의 경우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에 웃음이 어디까지 달린 거예요? 귀걸이까지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나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야. 아멘.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 뒤에 쫄지 말고 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이요. 기쁨이야. 아멘. 걸작품인데 아멘.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그래요. 예, 네. 맞아요? 꽤나 하시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만족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됐지.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만물들을 따라서 하세요.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만물에 의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지배를 받거나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지배하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다스리. 다스리라고 하는데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관리를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잣집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심지어 자녀까지도 모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게 해요?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도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한 거지. 이걸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자, 사명자들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또 관리하게 하는 뭐라고요? 청지기. 청직.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니다. 창조주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대신해서 뭐 하도록 관리하는 청지기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신 목적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단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 소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잖아. 아담아, 인간아, 이 인간아. 그리고 불러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 감싸주시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여자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을 하는데 좀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나 원래 내가 창조한 대로 생육해라, 번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담에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까지도 잘 다스리도록 해라.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남편은 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달리 얘기하는. 자, 하나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아멘. 부르심이 있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시키시는 일이 있고 아멘. 해야 할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이 시간 좀 깨닫고 누구지?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래의 내게 준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아멘. 순종해 나가는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일을 시키고 또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상의 가문 내지는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고.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에게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 후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원조로 삼는 사람들 그를 위해 가지고 누굴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한 거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먹이는 이유 다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히랍 종교든지 심지어 저 아랍에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뭐 한 사람이에요?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 그건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부름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족장 시대는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렇죠?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습니다. 그때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 진짜요? 예.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부를 거야. 예.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신은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난 못 갑니다. 난 말하는 게 좀 도둠도둠합니다. 말 나 잘 못해요. 그럼 말하는 사람 붙여주겠다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주제인 그에게 은사, 즉 권능을 주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성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대한 소명자인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아멘.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요. 두렵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나. 근데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직책에 걸맞는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는데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사역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모세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저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저 뭐 국회의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예? 예. 아니 어쨌든 그랬어요. 20대 때는. 그래서 저기 남이섬에 가면 남이장군의 그 시가 하나 있는데 남아 20세 미평국 하면 후세수칭 대장부라. 다시 얘기하면 20세가 되었는데도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남이장군은 20세 때에 벌써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장군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는데 아 그런데 뭐 누가 오라 그러나요? 누가 시켜주나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서 그해 겨울에 1월 초순에 눈이 이만큼 무릎까지 쌓인 그 산을 막 넘나들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눈 사이에 있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깜짝 놀랐어. 거기에 백골이 싹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소복히 쌓여있고 해골이 있고 가슴뼈 드러나 있고 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발톱, 손톱 쭉 떨어져 있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은가 봐.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들, 남이장군처럼 영웅이 된들, 내 인생의 끝은 백골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한 줌의 흙이지만 그거는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네. 어쨌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영웅홍월이 된들 내 인생의 끝이 이 백골로 끝난다고 하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 죽었으나 백골이 되었으나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대답이 없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영원한 생. 그러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 스스로 신학교에 가서 원서를 낸 거예요. 누구를 배우려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좀 더 잘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그 이제 학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모세의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야.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신고 살아왔던 신은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는 여기가 바로 그 선지 동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목사가 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신학교에 간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온 몸이 전율이라는 거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소름 끼친다 그러더만.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쳐. 내가 잘못 왔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자가 되는 거구나, 목사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소명이야. 아멘. 아멘. 그러나 사명으로까지 가기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것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그랬지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왜냐하면 아이 뭐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첫타기 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때려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어 주심이 있는 거지. 내가 너를 택했다, 널 불렀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명을 주려고 해? 목사의 사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각산에 가서 많이 기도해서 아이고 소위 말하는 예언한다는 분의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다듬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쪽 방향으로 성령의 어떤 그 강권하는 역사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거예요? 능력.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신약 시대.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지금 시대의 부르심이 조금씩 다 변형이 아니라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렀어요? 어부도 부르고. 어부도 부르고 막 그렇지 세리장이도 부르고 뭐 이것저것 다 불렀는데 가문도 별로야. 가문 알죠? 뼈대가 없는 가문이야.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 상류 계층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문벌 많이 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무지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신학 용어에서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류 인생이 아니고 상류 인생이 아니에요. 핵심 영혼들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뭐가 없고 뭐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이 쓰시겠나?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거죠. 아멘.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뭐 해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또 하나 과정이 꼭 있는데요. 그 과정이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중직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어 쓰신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붓는다는 아멘. 뜻이에요. 그런데 예언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아멘. 예언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일 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반드시 뭐 했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서요. 네. 시험을 해서 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른바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그 인생을 나빠지게 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은 그는 유혹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러고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사도 사명자로 그 사자는 보낼 사자에다 목숨 명자에 소명은 제자로 하고 잘 가르쳐서 사명자로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름을 받되 꼭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 훈련에 꼭 낙오되지 않고 아멘. 아주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는 이 아멘. 그는 소명자라 할지라도 사명자로 변신되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훈련 내지는 교육, 제자 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사도로 보내기까지의 교육을 그는 삶을 통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단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 그는 랍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다 말로만 가르치지 삶으로는 못 가르쳐. 그런데 신앙교육의 경우는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아멘. 이거를 도제교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요. 길을 걸어가도 같이 가고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사건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거예요. 삶을 통해 가지고 배운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때지만 여기 뭐 이름이 신학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배울 때에 이렇게 말로만 글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훈련도 되고 연단도 되고 테스트도 잘 어떻게 해요? 통과시키도록.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중간에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제3일 되는 날에 이제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그는요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다니. 그럼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신은 죽으면 어떻게? 신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뜻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다니요. 우리 버려두고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져 있는 거지만은 신학적인 깊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런 거를 바보가 돌을 터득한다는 거야. 아니 진짜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흔들리고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내가 누가복음서를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난 이거 여기 강의를 위해 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처음 발견했어. 한 번이 아니야. 매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이에요. 죽음의 십자가에. 주여.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래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목숨도 잃어버릴 뿐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게 되면 너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까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소명이나 사명의 경우는 보냄받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그게 소명자고 사명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베드로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멘. 야고보도 목숨을 아멘. 바쳤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가서 뭐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에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베드로가 물을 때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너는 아마 이제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될.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괜히 주님께서 순교하라고도 않았는데 머리 뒤밀고 나 순교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 아멘. 것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즉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보내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준 사명은 사도들에게 준 직분은 사도들에게 준 은사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조금 좀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베드로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또 다른 제자가 같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이른바 그때 당시는 땅 끝까지 가서 그렇게 한 거지. 그들에게 준 사역은 그거예요. 그 사역인 그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걸 목숨을 걸고 잘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9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 10페이지나 되는 걸 만들어 왔으니까. 네. 성령 시대의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권능의 은사,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런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의 은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의 은사,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성령께서 주심으로 아멘.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야. 그 회개한 사람에게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신도의 수가 신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 아버지 그 뱃사람이에요. 배운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도가 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로서의 우수한 성적이야. 소위 말하는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아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아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안에서 사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가? 찔끔할 거야. 진짜 받았나? 진짜 있나 없나? 야,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여기 기다림의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모여서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하여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나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아멘.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어떤 이의 경우는 예언자,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이의 경우는 목사,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왜요? 직분을 주었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께서는 사역을 주신다고,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언이 있고 또 고린도 11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 다스리는 뭐 또 예언의 은사 또 뭐라 그래요? 저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그런 게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세히 보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은사예요. 또 하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은사예요. 그러나 무한하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아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됐지만은 이 시대는 그것을 넘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그런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이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일부 인정하지만 소명 내지는 사명자는
예언자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만이 아니고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도 그렇고 또 뭐 집사, 안수, 권사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른바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특별한 특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주는 것, 뭐 3개, 2개지. 2개 주는 것, 1개 주는 거 있는 것처럼 차별적으로 줬지만은 그렇게 주는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거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적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춰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을 천부적인 은사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2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물어. 그러면 대답해 주신다. 아멘. 왜냐하면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사를 주시는 이도 아멘. 하나님이. 아멘. 일을 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데 대답 못 해주실 리가 있느냐고요. 그걸 물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누가 와가지고요. 이 교회 이름이 뭐죠? 맑은 물 교회. 맑은 물 교회. 내가요 지금 와가지고 나 이 맑은 물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라고 합디다.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경상도 몰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인지 예언자인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보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맞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아멘. 그걸 외소와 내소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시도 않았는데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 그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는 게 뭐 같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 그래 너는 어려서부터 이런 재주가 있더라. 얘 탁월하더라고. 야 이거 훌륭하다. 그 재주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그를 자꾸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되는 게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군뱅이로 사는 거야.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래 나는 그럼 무슨 재주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2가지를 잘했어. 하나는 공 차는 걸 잘했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다 보니까 그때 키가 지금 이 키야. 안 자라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하고 있다가 그런데 안 자라는 거예요. 달리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주가 있어도 어떻게 해? 1인자는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발견된 게 뭐냐? 뭐야? 교회 학교 교사로 하는데 연합 무슨 교사 그 교육하는 데서 성경 동화 대회를 한대요. 교사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나갔어. 1등 했겠나 꼴찌 했겠나. 1등. 이야 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때부터 생각해. 내가 말을 좀 하는가 보다. 그리고 고등학교쯤 들어갔는데 그때는 텔레비가 없던 때예요. 동화방송 라디오만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우들이 얼마나 이게 하여튼 저녁 먹고 그거 듣는 재미인데 야 나도 성우처럼 말 잘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성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흉내도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쯤 됐는데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야 이번에 웅변 대회 나가는데 너 해 그래. 난 할 줄 모르는데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가서 1등 했겠어요? 2등 했겠어요? 1등. 아니야 2등 했어. 그렇지. 이야 학생이 3,000명인데요 눈이 땅땅땅땅 하고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감동했다. 그래도 감동을 줬어. 그래가지고 2등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무슨 재주가 있다? 말하는 재주. 말하는 재주가 있다. 목회자가 되는 차이.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목사로 세울 때에 그나마도 말 가지고요. 난 글은 또 잘 못 써. 글 잘 못 써.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책도 써내고 싶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근데 말하는 거는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처럼 쓰시면 되는데. 응?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아유 정말. 집사님.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도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뭔 직분을 줄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주를 줬는데, 은사를 줬는데, 장기를 줬는데, 특기를 줬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줬는데 그게 뭘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30분. 갑자기 나처럼 엉뚱하게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 기따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자기 생각.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백인에게 물어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교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도 교인들이 투표를 해줘야 되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김 집사님이 하나 찍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심전심으로 교인들이 그분은 권사 대구도 남아, 장로님 대구도 남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3분의 2? 그렇지. 과반수구나. 목사님은 3분의 2 대비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대통령도 2분의 1 안 돼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일에 열심을 하는 거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역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진짜 결론으로 이제 제가 43년의 목회 생활을 끝내고 조금 일찍 했어요. 지금은 은퇴 목사, 원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자. 그래서 스스로 자연인이 아니고 자연인. 자유로운 영혼. 한 2년 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안 돼. 그래서 은퇴하고 평생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저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가? 목숨 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기도는 anywhere,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anytime,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anyone, 누구를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A 플러스 AAA 플러스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뭐냐? 평생 죽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은퇴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전국 순례자 기도회.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그 사이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 요청을 해주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본교회도 예배는 드리지만은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하지 나한테 1년에 한 번 줄까 말까 해요. 그거 목을 빼고 기다리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야 이건 어떡하지 기도하다가 여기서 특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코로나 걸린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또 날. 코로나가 살렸다. 자,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숨 다 바쳐서 목숨 다 바칠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